안녕하세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에서 원장으로 일하는 전성민입니다. 유튜브 민춘살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목회자 이중식에 대해서 구약성경이 줄 수 있는 통찰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인간 창조에 대한 구약성경의 기록과 당시 고대 근동의 이해를 비교해보고 그 비교를 통해 인간과 일에 대한 구약성경의 시각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제사장적 소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고대 근동을 배경으로 하지요. 그런데 고대 근동에는 인간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신화들이 있습니다. 에누마 엘리시는 가장 대표적인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데요. 그 신화에서 신들은 서로 싸웁니다. 그 싸움에서 승리한 마루둑이 지혜의 신 에아에게 내린 명령을 따라서 인간이 만들어집니다. 마루둑에게 패배한 킹구라는 신의 피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는데요. 이때 신들이 해야 되는 모든 노역을 대신시키기 위해서 인간을 만듭니다. 이 신화의 일부를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인간에게 신들을 위한 노역을 부과하고 신들을 자유롭게 해주었다. 현명한 에아는 인간을 창조하고서 그들에게 신들의 노역을 부과했는데 그 노역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고대 근동의 신화들에 의하면 인간이 일을 하는 것은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의 창조 기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사람은 일하는 존재로 창조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고대 근동의 신화와 비슷하지요. 하지만 인간이 하는 일의 가치와 노동의 지위는 전혀 다릅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 인간의 노동은 노예 노동이었습니다. 노예처럼 신들이 하기 귀찮아하는 일을 대신 맡아서 하는 노동이었던 거죠. 하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노동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신적인 노동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의 세계관 그리고 창세기의 세계관, 이 두 세계관에서 일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보았습니다. 노동을 인간의 저주받은 운명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약 성경의 세계관이 아닙니다. 노동에 대한 성경적 시각도 아니고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인간은 땅의 소산과 음식을 위해 더 애쓰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일 자체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활동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 구원하시는 일, 유지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그런 하나님의 다양한 일에 참여합니다. 이 일 자체는 결코 저주가 아닌 거지요. 이 일 자체가 저주라면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다양한 일을 하십니다. 폴 스티븐스 교수님이 정리하신 것을 제가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형태를 만드시고 제조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관계적인 일을 하시고 존엄성과 건강과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시죠? 그런 하나님은 구속의 일, 고치는 일, 하나로 묶는 일, 구하는 일 등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리더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 최종적으로 완성시키는 일들을 하십니다. 인간이 하는 일도 정말 다양한데요. 만들기, 설계하기, 허드렛 일, 미화하기, 조직하기, 돕기, 존엄성을 부여하기, 지도하기 등 참 다양합니다. 근데 그 일들이 합법적인 것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이 종교적인 것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의 주제는 목회자의 이중직이죠. 사람이 하는 다양한 일들을 거룩한 정도에 따라 순서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크게 보아서 거룩한 일과 속된 일의 구별도 없는 거죠. 일과 인간에 관해서 구약 성경이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인간의 일은 노예가 하는 것 같은 노동이 아니라 원래 신성한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요 명령이라는 통찰입니다. 그리고 단지 교회 안의 사역만 사람이 참여하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 일에 대해서 알려주는 두 번째 통찰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레고리 빌이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성전신학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서 교수님이 에덴과 성전이 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쭉 설명을 하시는데요.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장막과 성전의 등잔대를 연상시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 환상을 보시면 성전에서 생명을 주는 강물이 흘러나옵니다. 에덴에서도 강들이 흘러나왔죠. 에덴과 성전의 입구는 모두 동쪽에 있었습니다. 에덴의 이런 특징들은 에덴이 성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그 에덴을 경작하고 지켰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제사장이었던 것이지요. 에덴을 경작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인데요. 이 단어는 일하다, 섬기다, 예배하다 등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제사장의 직분을 설명하는 본문에서 지키다라는 동사와 함께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샤마르인데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에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에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의 소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의 소명을 받은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즉, 첫 번째 사람에게 주어진 첫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소명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해 생각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목회자만 제사장이라는 생각은 아쉽지만 잘못되었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이고, 단지 목회자인 성도는 교회가 사역지이고 목회자가 아닌 성도는 삶의 현장이 사역지라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도 제사장 사역을 했는데요. 제사장 사역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와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사역이 있고요. 두 번째로 세상에서의 섬김을 통한 제사장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일상생활에서 하는 제사장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관찰하는데요. 이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온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목회자가 제사장이라면 그것은 목회자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목회자도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아닌 성도들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서 사역합니다. 일을 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인 것이죠. 그들도 제사장인데 교회 바깥에서 일을 합니다. 교회 바깥에서 일을 하는 것과 제사장이라는 신분은 얼마든지 함께 양립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따라서 만일 누군가 목회자는 교회 바깥에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면 죄송하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세상의 일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제사장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똑같이 제사장이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달려 있으며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하나됨으로 그 제사장직을 공유한다. 목회자의 이중직을 구약성경을 근거로 금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약성경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또한 모든 사람이, 특히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음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